새 시작을 할 수 있는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1977년에 사망한 미국의 여배우 조앤 크로퍼드의 말입니다. 사랑은 불이다. 그러나 그것이 날로 심장을 따뜻하게 할지 집을 태워버릴지는 알 수 없다. 사랑 자체는 많은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르게 작동하지 않으면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밀추수 때가 되었을 때에 삼손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가서 장인에게 아내의 침실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장인은 그가 아내 방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장인은 다른 제안을 하였다. 나는 자네가 그 애를 몹시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자네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다네. 사실은 동생이 언니보다 더 예쁘니 부디 그 애를 아내로 삼아주게.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이번만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다 해도 나를 나무라지 못할 것이오 하고 말하면서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에 꼬리를 서로 비끄러매고는 그 두 꼬리 사이에 가지고 간 회를 하나씩 매달았다. 그는 그 회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의 곡식 밭으로 여우를 내몰아서 이미 베어 쌓아놓은 곡식가리에 불을 놓았다. 불은 곡식가리뿐 아니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원까지 다 태워버렸다.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알아보았다. 마침내 사람들은 딥낫 사람 곧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들러리 섰던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기 때문에 삼손이 저지른 일임을 알게 되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딥낫로 올라가서 그 여자와 그 아버지를 불에 태워 죽였다.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기 전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마구 무찌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동굴에서 쉬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올라와서 유다 땅에 진을 치고는 레히 지방을 짓밟았다. 유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치러 올라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삼손을 잡으러 왔소. 삼손이 우리에게 한 대로 우리도 그에게 갚아주겠소.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동굴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잘 알지 않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미치게 하오?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아주었을 뿐이요. 그러자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당신을 묶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왔소.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오. 그들은 삼손에게 다짐하였다. 결코 죽이지 않겠소. 우리는 당신을 묶어서 그들에게 넘겨만 주겠소. 결코 우리가 당신을 죽이지는 않겠소. 그리고 그들은 새 밧줄 2개로 그를 묶어서 바위 동굴에서 데리고 나왔다. 삼손이 레이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 나오며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때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그의 팔을 동여매었던 밧줄이 불에 탄 사물아기같이 되어서 팔에서 맥없이 끊어져 나갔다. 마침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쳐 죽이고 나서 이렇게 외쳤다. 나귀 턱뼈 하나로 주검을 무더기로 쌓았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쳐 죽였다. 이렇게 외치고 나서 삼손은 손에 든 턱뼈를 내던지고 그곳 이름을 라말레이라고 불렀다. 삼손은 목이 너무 말라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레이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왔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제정신이 들어 기운을 차렸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레이에 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삼손이 저지른 불장난의 결과가 아주 처참하게 드러납니다. 비록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삼손이 저지른 일에 대한 결과가 참혹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삼손은 사랑을 맹목적으로 하였고 부정한 방식으로 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부모님의 충고와 명령을 어기고 부정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고, 오늘 본문에서 드러났듯이 그 여인의 아버지, 즉 삼손의 장인 어른 또한 아주 부정한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손이 아무리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다 할지라도 그 결혼 조약은 유효했을 터인데, 삼손의 아내를 삼손 결혼식에 들러리 왔던 사람에게 줘버린 것이죠. 또 삼손이 찾아오니까 쫄아서는 사실은 동생이 더 예쁘니까 동생을 가져라. 이게 아버지로서 할 말입니까? 삼손의 사랑도 맹목적이고 불장난이지만 그 여인의 아버지가 갖고 있던 사고방식은 정말 더럽고 끔찍하다는 말로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사실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믿음으로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신들에 동화되었습니다. 특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강한 유혹거리였습니다. 삼손은 그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드러내죠. 블레셋 여인에게 사랑에 빠졌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동물 모티프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여우입니다. 여러분, 여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우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굳이 전 대통령의 마음을 홀려 이 나라의 위험한 불장난을 놓았던 한 여인을 떠올리지 않아도 말이죠. 여우가 블레셋 사람들의 온 밭을 태워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모티프는 나귀입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나귀는 어떠한 동물입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발정기가 되면 나귀는 닥치는 대로 번식을 시도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침이 비 오듯이 떨어지고 탈진할 정도까지 번식 활동을 계속하죠. 맹목적인 삼손의 사랑의 모습과 닮지 않았나요? 그것은 사실 사랑이라기보다는 불장난 같은 욕망의 분출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귀는 그렇게 골아 떨어져서 물을 허겁지겁 마셔대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삼손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신 샘을 허겁지겁 마시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 주신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삼손은 본인의 부족함에 의해서 처참한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전개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영토를 넘겨주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모두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비록 저희가 자기만의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해도 말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잘못된 사랑의 모습이 있나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자의적인 법 조항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삼손 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타종교에 대한 신앙을 적절히 섞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믿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사랑의 모습을 보이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를 사랑하니 나머지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식이 아니라 모든 일을 품고자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충성하면서도 다양한 사람들을 품는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명확한 신앙의 기준을 견지하면서도 보편 다수에게 적용될 수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너무도 급진적이어서 불가능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의 대가로 목숨을 잃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함께 으쌰으쌰 예수님의 십자가 도를 따르며 서로의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생명을 치유하는 성령의 난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난로로 불장난을 해서는 안 되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갈 수 있는 아주 잘못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반면 교사 삼고 우리에게 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의 전으로 서로 용서하며 하나 되는 교회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노래하는 그 사랑입니다. 신실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오광석 전도사님과 함께 마가복음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코스모스